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는데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다 주부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부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에게 하신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삭개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난 사건에서 뭘 볼 수 있냐니까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뭐 하시는?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지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친구를 이제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제3의 권세를 당신이 갖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병이 들어가고 중병이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안 갔을까? 즉시 가지 않았을까? 11장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11장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이죠. 결국은 죽었다 살았으니까.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나사로다 이렇게 해요. 나사로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상하게 나사로는 신약성경에 또 한 군데 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도 나사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동생이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별한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 베단이라는 것은 벳입니다. 벳은 집이고 아니야라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거나 그 근처에 사역하러 오시면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나사로는, 마리아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고 예수님도 역시나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들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피차 사랑하는 관계였다. 우리가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만나면 그냥 행복하고, 만나면 좋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그마한 교회를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적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표적이 됐습니다. 무슨 표적이냐? 타켓이 됐거든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때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실 예수님을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있지 않고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해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한 30-40km 떨어진 곳이었나 봐요. 베다니에서. 그런데 주님 빨리 오세요. 왜?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주님만 오시면 산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시 우리 얘기를 듣고 30-40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왜?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니까.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달리기를 몇 초에 100m를 돌파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 유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일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집에 나사로가 죽게 되고, 나사로가 죽게 되면 여인들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마을에 여자들만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안 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지체하신 거구나, 안 간 거구나. 그리고 이틀을 더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곳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 나흘이라. 4일째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4일째 되면 이미 못 살아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죽은 것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나흘째 돼갖고 이미 그 기후 자체가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 몸이 부패하고 이제 더 이상 냄새 난다, 안 된다. 그랬는데 마르다는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오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와요. 마리아는 그 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충격이었어요. 이게 뭔 말이라 이게. 지금 우리 오빠는 지금 죽은 지 며칠 됐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못 사는데. 그래서 마르다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는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24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 줄 압니다. 이런 믿음도 없어 솔직히. 그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날 내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하기는 뭘 부활해? 천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천국 소망이 있겠냐고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을 천국 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놀랄 노자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앞에 부활이요 생명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죽어도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우리 오빠가 살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 이야기를 지금 계속 미래형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집에 가고 마리아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와요. 그래서 뭐랍니까? 엎드려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으면 병든 거는 무조건 고친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병든 거 무조건 고친다. 무슨 병이든 고치는 분이 아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 마리아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보아왔잖아 이때까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빠가 아플 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제는요 너무 늦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빠가 살았을 때 있었더라면 구할 수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죽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은 뭐 어떻게 하실 수도 없어요. 절망과 체념의 이야기.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부활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 삶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37절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소경도 눈 뜨게 하고 뭐 안전병에도 고치시고 중풍병에도 고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려면 빨리 와가지고 고쳐줬으면 좋았을 것을 살려줄 수 있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죽었지 뭐.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불 동안에는 사람들 믿으면 대단하죠. 그리고 희망도 있었다. 치유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어떻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는 죽어버렸고 이제 모든 일도 다 마무리되었고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주님이 여기 보니까 심히 비통해했다 이렇게 해요. 앞에는 통분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이 비통하다는 게 뭐냐?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히브리 헬라어인데요. 뭐냐? 말이 보면 막 달리면 콧김이 팍팍 나오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뭐 그런 걸 보여주지 않겠지만 말이 막 거칠게 달리면요 그 콧김이 팍 이렇게 나와요.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열받아갖고 뭐 나온다? 콧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반쪽짜리로 지금 믿고 있네. 그래서 통분했다. 38절에 보세요.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가에 가신 거예요. 가보니까 돌로 가고 딱 동그라미게 막아놨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놓으라.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오라비가 죽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악취가 나는데 지금 어떡하자고 돌을 옮기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40절부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라고 내가 이야기해줬는데 넌 못 믿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를 아버지 아시죠? 저 무리들을 이해함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에게 믿게 하려고 제가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사로야 나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질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미 끝났다, 체념하고 절망했는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이 죽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칭칭 싸매놓거든. 근데 일단 풀어놓고 주님이 나오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나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미라. 또 감아놨잖아. 감아놓은 상태에서 나사로가 살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지금 나왔을 때 걸어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콩콩콩 튀어나왔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장례식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상태에 냄새가 나고 썩고 그 지금 부패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묶여갖고 이렇게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 콩콩콩 해가지고 주님이 빨리 풀어놔 돌아다니게 하라고. 아멘.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노자 아닙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 고치고 이런 건 다 알았는데 죽은 자가 나흘씩이나 된 사람이 살았다? 예수님의 능력, 권세, 예수님의 주님 대신 퀴리오스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본보기야.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뭔가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에 대한 그냥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이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25, 26절에 이게 더 중요하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가 데리고 온 사건에서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누구로 생각하고 제사함이란 말을 함부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하고 죄를 사한다는 게 어느 게 쉬워? 일어나 걸어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죄를 사한다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죄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했다 하시면서 소자야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자기 침상도 가버렸어.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소자를 일으킴으로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병자를 고침으로 제사함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25, 26절에 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말씀이 뭐다? 진리 중에 진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다시 산다? 이거 믿느냐? 나사로 살아난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어떻게 됐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또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국도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살릴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이거 안 돼.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조차도 주인 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완벽한 권세가 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완벽한 권세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툭툭툭툭 걸어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의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게 25절, 26절이다. 왜 이 기적을 행했다고요? 4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요 나사로의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보여주는 방법이 이 이적이 일어나는 거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다. 할렐루야. 보세요. 무덤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만약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지금 이곳에서 바로 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앞에 이야기해 줬잖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나사로가 살아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가 죽음 권세 깨뜨리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거 지금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나사로만 살린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뒤에 여전히 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것은 저 무리들을 위함인데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뭐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왜 그분이 표적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사탄의 그 무리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이적을 통해서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 부활이요 생명을 인 것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소식받자마자 사랑하니까 즉시 올 수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죽음의 고통을, 나사로 그 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는 오라비가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괴로움과 그 슬픔에서 구해줄 수 있죠.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은 미리 딱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는가? 질병에 대한 권세 이미 마르다도 알고 마리아도 알아요. 만약 주님이 계셨다면 나을 거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하냐고요.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들들들 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코로나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늘 25, 26절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11장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본 전체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도 지금 뭐에 직면해 있다. 지금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주님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다. 7절에 보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돌아가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순환예고를 3번 하신 것처럼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다 알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사로의 집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고 갔다. 그런데 당신은 아신 거예요. 내가 죽었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을 물리친다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당신 앞에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나사로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드리게 될 때 실제로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이 오고 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이기는 순간이 오고 또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삼켜버리는 순간들이 올 거다. 이런 맥락에서 나사로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나사로 죽은 거 사랑했기 때문에 나흘 만에 살렸다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앞으로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날 것이라는 자신의 부활에 근거해서 주님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만일 내 안에서 죽거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여전히 산다. 그거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국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어할 때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바로 죽음을 물리친 자, 죽음을 이겨 승리를 거둔 자,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획물 전리품, 즉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망은 어떤 힘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오시냐고요?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루하루 후패해져 갑니다. 후패해져 간다는 말은 늙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늙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고자 모든 가능성, 모든 걸 다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죽음의 실체는 계속해서 우리 속으로 파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에 간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늙어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기도 해요. 뭐 말하기 싫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아니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자 범죄했을 때에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들어온 그 죄를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폐하려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적인 죄에게 주님이 뭐 했다 지금? 사망 선고하신 거라고. 너 죽었어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구주 나타나심으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패할 것이다 패했다 패하셨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이미 끝장났어요. 근데 사망 끝장났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죽냐고. 사망을 끝장냈다며. 이 사망이 단순한 육신의 사망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사망을 완전히 피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완전한 죽음을 패하실 그때 그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력한 것으로 만드시고 그 사망이 쏘는 것을 제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사망은 이제 두려워할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와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걸리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거나 또는 질병이 마음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예민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는지는 아세요? 나 지금 아픈데 언제 죽을 거야? 아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어떤 상황에서 죽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앵크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교회들이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왜 선교사들이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선교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망가집니까? 이 땅이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망가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 아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본향에 온 거 환영한다.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셨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앵크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을 완전히 무력한 것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마귀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근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제해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마르다입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입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이 아침 이야기한 거야. 너 인생 속에 슬픔이 없는 건 아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특별한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게 뭔지 아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각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신과 위로가 됩니까? 이게 확신과 위로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또 십자가이면 눈이 팍 꽂혀요. 막 그분의 아픔, 눈물, 고통. 근데 그 페이지를 딱 넘기면 뭐가 나와요? 죽은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사건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큰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확신을 준다, 위로를 준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성육신 하신 그분을, 꼬맹이 예수, 말구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십자가 고난을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 뒤에 깃발이 하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깃발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라지로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물 안에 잡힌 나쁜 고기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